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님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 안에서 인격이심을, 즉 인격을 가진 분임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지난주에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활동성이 강한 마르다가 먼저 눈물을 그치고 이성적인 영역이 다시 회복이 되어 길가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한 고백이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오늘 마리아가 한 고백과 똑같지요.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마르다 마리아가 가족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을 향하게 가고 숨을 몰아쉴 때에 베레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백리길을 그 먼 거리에 보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서 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성도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슬픔이 작아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절망도 작아지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이 고통도 그다지 크지 않겠지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거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정, 사회, 직장,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에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 아픔들이 줄어들겠죠. 통곡은 강도가 약해지겠지요. 근심과 염려도 색깔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임마누엘 그것을 내가 떠올려 인식을 하면 하나님이 이 와중에 눈물 흘리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셔. 아니 거듭난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주에 계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야. 내 아픔을 아시오. 내 절망도 아시오. 실제 삶에서요. 마르다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이 무서운 죽음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가슴 벅참으로 이제 집으로 들어가죠. 마리아 동생에게 전해 주었죠. 아우야, 사랑하는 아우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을 듣고, 누구 얘기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던, 여전히 통곡의 슬픔에 젖어 있던 마리아도 눈물을 멈추고 아직 길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가죠.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해요? 어떤 행위가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마리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태도가 올바른 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 아닌가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살아계신, 어비로우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죠. 그러니 우리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발 앞에? 하나님의 발 앞에.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모두도 마음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야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님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 내려가면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 33절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35절에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
이어서 38절에 또다시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우고 있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울고 계셔요. 그럼 여기서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지요. 조문을 하지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 무덤 앞에 가신 이유는 국화꽃 한 송이 헌화하고 마리아 마르다의 조문하는 위에서 지금 무덤에 가신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요. 마리아가 우니까, 상주들이 우니까, 슬피 우니까, 그리고 상주들이 우니까 조문은 문상객들이 또 우니까 눈물은 전염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는 것인가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 우는 마르다 마리아 위로하기 위해서 그저 우는 정도의 눈물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여 무덤 앞에서 왜 우실까? 무엇 때문에 우실까? 단순히 사랑하는 나사로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실까?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모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한탄하시죠. 탄식하시죠. 슬퍼하시죠.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토록 아름답고 그렇게 선하신 창조하신 세계를 인간의 생각이 늘 마음으로 생각하는 악한 것을 아시고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한탄함, 이 비통함, 이 슬픔, 이것을 창세기 6장 5절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사냐가 많아서 어디를 가나 무덤을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 무덤 왜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무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인류의 곳곳에 다 무덤들이 많아요. 그럼 왜 무덤이 왜 있죠? 무덤들이 도대체 왜 있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 요즘은 무덤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화장을 해서 유골을 정성스레 모아서 납골공원에 모셔놓고 안치하고 계시죠. 왜 납골공원에 유골함이 안치돼 있죠? 무덤이 왜 있습니까? 장례식장이 왜 있는 거죠? 납골공원이 왜 있지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조상들의 묘에, 선친의 묘소에 가서 여러분 인사를 드릴 때 그 무덤이 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만일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무덤이 존재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왔죠? 그렇죠. 그러면 무덤은 뭐 때문에 온 결과예요? 가시적으로? 그렇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하나님을 반역한 거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우는 모습에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울고 계신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전행을 저지르며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참혹상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비통하다는 얘기는 격한 감정의 표출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은요, 아담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 무덤이 삼켜버린 것은 절대 내놓는 법이 없습니다. 무덤은 한 번 삼키고 움켜쥔 것은 결코 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놓은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만 얘기해야죠.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죠? 무덤에 가둘 수 없죠.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지난주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 나는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예요. 이제까지 무덤이 내놓는 분은 인간 중에 오직 한 분 참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렇게 참혹한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무덤 죽음이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시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서 시체로 썩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이 된 나사로를 끌어내기 위하여 무덤에 와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인격이신 하나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 플러스 더하기 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주심. 이게 긍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글자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본문에서도 계시해 주셔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대답하지요. 이르되 대답하되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 누구의 믿음의 고백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죠.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죠? 베드로 마르다에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르다 베드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베드로 그리고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셔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지만 실제 삶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시간 영적인 눈을 열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고 뇌세포가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39절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 동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명하시죠. 돌을 옮겨놓으라. 그러면 진짜 실제가 되면 이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는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그리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것까지 믿고 있다면, 돌을 옮겨 놓으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답해요? 그 다음이요.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되,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요. 이 말을 해요. 돌을 옮겨놓기 전에. 그러니까 결론을 알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 전에 얼른 여러분 같으면 돌을 옮겨놓으면 1초라도 나사로 살리는 일이 앞당겨지겠죠. 근데 돌을 옮겨놓은 행위는 안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죠?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요. 실행을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 외운 것만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삶에 열매가 나타나는 게 5년, 10년,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하고도 그냥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 이야기는 마르다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민간의 신앙과 같은 사상이 있어요. 어떤 사상? 사람들이 가족이 죽으면 먼저 장례를 무덤에 지내고 와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이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든 무덤을 지켜요. 왜? 무덤에 장세 지낸 이 시체에 떠났던 영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며칠을 기다리냐면 3일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3일이 돼도 떠난 영이 돌아오지 않게 되면 나흘째 되는 날 무덤을 떠나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나흘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사회적 풍습의 배경을 우리에게 마르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더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요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요. 아직도 땅의 차원, 육신의 차원이죠.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성령님의 감화로 조명해 주신 은혜로 진리,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우침마다 뇌세포에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누구처럼?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훌륭한 믿음의 올바라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하나 안 틀려요. 그런데 실제가 되려면 이런 고통의 과정, 어떤 과정? 가족 나사로가 죽은 슬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좌충우돌하며 넘어지며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성령님에게 가르침 받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마음 상하고 불편하고 이런 과정이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령님으로 배웠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되는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피하시면 아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되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은혜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불편한 모든 하나하나 과정이 다 성령님에게 예배당에서 배웠던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배웠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성경에 게시된 진리가 실제가 되어가는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임을 여정임을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눈을 또 열어주는 하나의 힌트가 있죠. 뭐예요? 지금 무덤에 나사로에게 지금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납니다 하는 이 마르다의 말 속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눈을 열어보게 해주셔요? 자, 우리는 이제 매장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게 되면 남은 가족이 우리를 장례식장에서 이제 공원묘지에서 이제 장례식에서 화장을 다 해줄 거예요. 가족이. 그렇죠? 그럼 이제 유골함에 모아서 납골공원에 모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여야 돼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은혜로 눈을 열어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손길이 장차 내가 죽어 장례식장에서 화장이 되어 납골함에 유골함에 모아져서 가족에 의하여 납골경원에 안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유골함에서 여러분을 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고백 안에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유골함에 담겨 있는지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수백 년이 됐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그날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 이 유골함에서 꺼내실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계신 것을 오늘 또 들여다보게 되죠.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 믿으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즉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3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말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믿으면 이걸 볼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믿는다고 하고 옮겨 놓지를 않고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예수님 포기하고 갑시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너무나 약하죠. 너무나 가냘픈 믿음이죠. 너무나 가련한 믿음이죠. 이걸 그대로 두시지 않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르다를, 마리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낮은 단계의 믿음이 있는 수준에서 그냥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키워가시고 성장하게 하시네. 왜? 오래 참으시고. 이미 마르다, 마리아가 베레아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음을 향하여 있는 병이 아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일로 향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탄식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통곡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근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근심만을 향하고 있으면 이게 비참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내 말이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했지 않아. 이 얘기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질책하는 느낌이에요? 꾸짖는, 나무라는 느낌이에요? 책망하는 느낌이에요? 주변에 둘러선 조문객들에게 창피함을 주고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마치 친정아버지가 돌아와 보니 사랑하는 딸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그 친정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 딸을 향한 마음, 얘야 어쩌다 이렇게 내 믿음이 약하여졌니? 딸아, 이 상황에서도 믿음 놓지 마라. 끝까지 믿어야 된다, 딸아. 타이르는 아버지의 사랑의 따스한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감으로 히브리서 기자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믿음의 시작이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갔느니라. 물론 좌충우돌하고 실수한 적도 있으나 지향점, 목표 지점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말씀 따라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100% 신뢰와 순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믿음, 구원받은 참믿음을 가진 사람은 입교예식, 세례예식을 하고 계신 여러분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100%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말로 믿는다 하는 말은 크레도스라고 몇 년 전에 안내해 드렸어요. 크레도스. 라틴 말인데요.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도스 자동차 회사의 어느 자동차의 제품 이름이기도 했지요. 크레, 코어, C-O-R-E, 코어, 핵심, 우리의 심장. 도스, 라틴 말의 도스는 영어로 give, 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꺼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뜻은 나의 심장을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장하는 주권의 옛 본성에 타락한 본성을 자꾸 돌아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부여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순례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죠.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질문요. 예수님이 내가 돌을 옮기리라 합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명하십니까? 돌을 옮기는 일을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돌을 옮기는 일 누가 해야죠?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죠? 무덤에서 나사로를 꺼내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좀 더 나가보죠. 기도는 누가 할 일이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는 성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시는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요. 복음을 가족과 이웃에게 증언하는 일은 누가 하시죠? 성령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의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러면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은 누가 해야 할 일이죠? 교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면 봉사와 섬김을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의 봉사와 섬김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 이것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왕성해 가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하시는 일이 어우러져서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에 기도하는 일 성령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이렇게 맡겨드린 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주간에 내가 기도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내가 드리는 기도에 이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41절에 돌을 옮겨 놓았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았네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그렇죠. 무덤에서 살아가는 나사로를 불러 살려내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둘째 부활이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첫째 부활을 지금 이 현장에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눈을 열어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3절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사람이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이 창조 직전의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적인 권위로 무덤을 향하여 사랑하는 나사로, 시체가 되어 썩어가는 나사로에게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능지수 지성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화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잡아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골함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수백 년을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셔서 아무개야 나오라 명하시면 유골함에 있는 여러분들의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사로의 육체를 살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허물로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누구만 기록했죠? 지금 이 본문이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즉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한다, 거듭난다, 새 창조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죄로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첫 번째 부활이 경험된 사람, 이루어진 사람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두 번째 부활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로 무덤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여기서 완성? 아닙니다. 이제 입교 세례 받으신 학생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44절 보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이 뭐죠? 한문입니다. 한문이에요. 손수, 발족이죠. 손발이 묶여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촬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팔다리를 묶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찍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요? 팔다리 묶여 있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꿈틀거리는 그것을 찍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이 있죠. 그러면 손발이 묶여 있는데 이성적이고 아카데믹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손발이 묶여 있는데 어떻게 걸어 나온단 말이야. 아유, 이건 전설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천억 개의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손발 팔다리가 묶여있는 나사로를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지나요? 무엇을 얘기해요? 죄로 죽은 영혼이 인식도 못하는 우리를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려내시는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셨다. 그러면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손발이 묶여 있어요. 직장에 갈 수 있어요? 나사로 직장 갈 수 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여행 갈 수 있어요? 가정생활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생활을 할 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게 하라요, 이 말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가게 해라. 집으로 가서 일상 삶을 살게 해라, 이제.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묶여있는 걸 풀어놓아야죠. 영혼은 살아났죠. 생명이 돌아왔죠. 그랬는데 이제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일상의 삶을 살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영혼이 살아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로 공식적으로 교인이 되고 입교를 받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게 명하시는 거죠. 뭐요? 양육해라. 성도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라, 양육해라.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교 세례식에 자신의 신앙 고백의 마지막 6번째 항목이 여러분의 양육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례 후에, 입교 후에. 여러분, 11명의 모두에게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입교와 세례식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기록해내라고 6가지 항목을 나눠줬어요. 이거를 받아본 결과 한 가지 귀하고 소중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입증하는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동안 여러분이 힘써 몇 년 동안 양육한 사람과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동안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리더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힘써서 희생하시면서 시간을 들여서 양육에 힘써 왔던 리더 되시는 여러분, 신성교회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례가 끝이 아니다. 거듭남이 끝이 아니다. 입교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라 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해야 할 일이 양육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리더 여러분, 부지런히 하십시오. 이 양육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직분자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목숨 걸고 사활을 걸어야 할 일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신성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제 나사로가 걸어가면, 이제 다음 주에 이 본문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나사로가 죽음의 경험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결의를 합니다. 나사로도 죽이자.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된다. 나사로도 죽이자.
이 험난한 거듭난 나사로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거치고 험한 죄악의 바다, 이 죽음의 바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나사로, 이 거듭난 성도, 이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시키기 위한 세상의 물결이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을 하는 일은 교회가 할 일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죠.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에 복종하여 따르면 교회는 아름답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리더 되시는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 모두 신앙의 연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양육받고 양육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 오라 하시면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아버지에게 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금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주시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주간 이 부활의 소망을 내다보며 고난의 여정에 경건생활에 힘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죄로 죽은 영을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시며 생명인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부르셔서 사망이 나사로를 내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신 아버지의 자녀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몸의 부활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 주